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자,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자, 우리 한음성으로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 왕이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교제하지 않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동방 박사들의 경배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 경배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마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유대인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낮은 자에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소개하고 싶어서 목자들의 경배를 가장 앞부분에 기록한 것 같습니다. 마태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동방에서 온 이방인 박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모든 민족에게로 퍼져갈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28장에 모든 민족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마태복음의 결론을 가져와서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보아야 마태복음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동방 박사들은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 앞에서 아주 당돌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묻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과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는요, 오실 메시아를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그러므로 유대인의 왕, 이 한마디만 보더라도 동방 박사들은 구약 성경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또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였던 남유다 사람들로부터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남유다 사람들의 이 후손들 중에 에스라와 같은 구약의 정통한 학사가 일어난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4장 17절에는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니라, 이 말씀대로 메시아의 징조로 나타난 별을 보고 목숨 걸고 그 먼 길을 달려온 것을 보면은요, 동방 박사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했던 메시아의 예언을 깊이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이 증거하는 메시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었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그의 별을 보고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한 것도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믿기 때문에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궁에 들어간 것이 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도착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왕궁이 눈앞에 보입니다. 왕궁이. 밤에 다시 별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너무 흥분되어지고 조급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으니 왕궁으로 가보자 하고 헤롯 왕궁으로 무작정 들어간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영아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영아 대학살. 헤롯이 2살 아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는 처참한 영아 학살을 자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왔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사람의 인도를 구하고자 한 것이 이토록 큰 실수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으로 헤롯 왕궁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기 살아있는 왕이 있는데, 살아있는 왕이 계신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 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라면 베들레헴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때 아차 했을 겁니다. 아차 싶었을 거예요. 그토록 메시아를 연구하던 사람이었는데 이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몰랐다면 유대인의 왕은 어디서 태어날까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하고 장소를 물었을 겁니다. 장소를.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습니다. 자신들은 이방인인데도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지 탄생에 이토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갈망하다가 유대인의 길을 지금 찾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달려왔는데 정작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전해 듣고 연구하던 이방인 동방 박사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요,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서 나와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을 때 9절을 보면 메시아를 가르쳐 주던 그 별이 다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포기하고 메시아 별이 나타난 하늘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다시 도와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인도하던 별이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서 머물러 서자 기뻐합니다. 이때 동방 박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기뻐했다. 매우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또 기뻐하고 기뻐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 우리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생의 구원을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가족도 남겨두고 하던 일도 다 접어두고 온갖 위협을 무릅쓰고 낮에는 쉬고 밤에는 별을 따라 이동하며 산 넘고 물 건너, 많이 듣던 소리죠. 험한 여정 끝에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 한 번의 예배에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다 걸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처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예배에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이 예배에 내 생명과 내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기록하며 상당히 재미있는 기록을 남깁니다. 11절 전반부를 보게 되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별이 멈춘 곳에 들어가 보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배는 오직 아기 예수님께만 했다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죠? 참 훌륭한 신앙인이고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여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경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도 아니고요, 예배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캐톨릭에서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로 추대하면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우상숭배입니다. 사람에게 경배한다, 우상숭배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무엇도 결코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1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준비한 이 예물들은 놀랍게도요, 대단히 성경적이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이. 구약 성경을 통해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깊은 연구,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황금은 뭐냐면은 왕을 상징합니다.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황금의 뜻이에요. 그리고 유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기도의 향이란 뜻이에요. 기도의 향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략이 있습니다. 모략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예물은 단순한 예물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그들의 신앙 고백인가 동시에 최고의 헌신이었습니다. 최고의 헌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헌신 가운데 최고의 헌신은 뭘까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 마지막 주일인 오늘 말씀을 마치며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묻고 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지금 어떤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어떤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